저희 10편 18편 12부 22절로 계속하겠습니다. 22절 12부입니다. 10편 18편은 환난 중에 부르짖어라, 즉 여호와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부르짖어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고 물질이 어려울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병으로 통해서 어려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여호와의 임재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임재용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요나와 같은 그런 일들이 겪는 것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산으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들은 뭡니까? 모두 환경이 극한 환경인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뭐요?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를 우리에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신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임재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러면서 그 임재에 우리가 품고 있는 지식, 성경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임재를 하는 지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10편 18편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다만 그것에서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12부에서 그의 모든 규례 다윗은 자신이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들을 철저히 지켰다. 그러니까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길이 있는데 21절에도 우리가 20절에도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뭡니까? 자신이 어렵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내 손이 깨끗함을 따라 그러니까 육체가 이 손이 이 불의하게 사용하고 나쁘게 사용하는 육체를 나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쭉 계속 죽어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갈 것을 생각해야 되지 중간에 내가 떠난다는 다른 영리 목적으로 다른 목적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강구해서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악한 행동, 즉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악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듯이 사울왕이 배신하듯이 이 가룟유다가 배신하듯이 이렇게 배신 행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이 오시지도 않고 또 오셨다도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2절을 그래서 이제 그의 모든 규례 그러니까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 보면 365가지가 있고 우리가 뭐요? 하지 말라는 것이 240개가 있다. 대충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해요. 약 한 700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규례고 관례까지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내 말씀을 알고 지키고 있다는 뜻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버리지 말고 아니 지키라는 지키지 않는 것도 버렸다는 뜻이다. 반드시 우리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안 하고 말라는 것도 안 하고 그런 데 되는 게 아니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격이 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 하나님이 그걸 좋아합니다. 알겠어요? 실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하다가 실수하는 걸 하나님 용서하지만 하라는 것을 아예 하지 않는 것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되지 뭐. 그럼 하라는 것은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그것도 안 된다. 하라는 것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법들을 완전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하여 하나님의 법들을 보면 다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라는 것을 뭐요? 그것을 완전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완전하게 하려고. 하나님 이거 하락했어, 저거 하락했어. 그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하지 말라는 것 그거만 안 하면 되지 뭐. 그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다윗은 완전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도 안 지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뭐요? 흠없게 하려고 했다. 다윗은 최선을 다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에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예? 부모님이 오락해서 찝찝하고 부모한테 가려면 찝찝해가 자꾸 핑계대면서 부모에게 안 가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아이고 하나님 범죄했다고 오늘 가서 뭐라하면 어쩌노. 자꾸 핑계대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제 죄악에서 죄악의 접촉점을 차단했다. 다윗은 무심코 짓는 죄도 안 지으려고 애썼다.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았다. 자신의 몸은 자신이 지켜야 한다. 우리가 이제 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보존하고 영혼을 잘되게 하려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율법에 대한 지식도 그것을 우리가 늘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고 알고 있어요. 우리 생활범사에 일하면서 이것은 이제 율법에 대한 어긋난 것이다. 이거는 죄 짓는 것이다. 이런 것을 뭐요? 자기가 자꾸 알고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기라. 초원에서 말입니다. 만약에 농사 짓다가 신이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신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파란 등인지 빨간 등인지 관계없는 기라 막 지나가고 막 오는 기라. 왜? 빨간 등 파란 등이 관계없다니까. 초원에서 경운기 몰고 가면 어떻게? 빨간 거 파란 거 없어 막 지나간다니까. 왜? 몰라가지고.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지 안 어기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고 막 지나간다니까. 의식이 없다니까. 죄의식이 없다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기억하고. 그래야만 이게 죄구나 아니구나 또 죄 지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런 모든 해결책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죄 짓다 해도 내가 무슨 죄 짓는데요? 내가 뭘 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곤란한 거지. 이 우리 교통법규도 보면 사람들이 좀 애매모호한 법규가 많다고요. 그 교통경찰 듣고 아니 내가 파란불에 왔고 빨간불에 쓰가 있다고 왔는데 뭔 죄 지었어요? 그래도 보면 어떻게? 이거 뭐 벨트를 안 맸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보면 깜빡이를 안 냈을 수도 있고 우회전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게 뭐야? 걸릴 수가 있다니까.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그걸 다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어떻게 안 걸리잖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지나가다 걸리지 뭐. 그리고 경찰이 잡으면 왜 잡아요? 내 죄도 없는데 바람불어서 또 안 돼요. 그럼 경찰이 잡을 때는 뭐요? 경찰은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걸렸으니까 그럼 잘못한 게 있으니까 잡는 거지. 그 경찰이 잡으면 다 무조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래야 돼. 왜? 나는 모르는데 지는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다윗도 마찬가지. 자기 범죄인지 아닌지 이게 죄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뭐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다. 알죠? 다른 교육은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아닌지 그 교육은 잘 받았다. 자, 그 다음에 24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만큼 복 주신다. 알겠죠? 거룩한 만큼 복 주신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뭐야?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이 말씀은 우리가 뭡니까? 이 2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같은 뜻 아니에요? 의를 따라 갚으시되 상 준다, 갚으신다 같은 뜻이죠. 예. 여기 보면 가난한 자도 의도 돕는 것도 의다. 예배하는 그 기도, 찬양, 예배, 말씀, 묵상이 의다. 봉사, 기도도 봉사, 직무도 의다. 왜 이렇게 적었느냐 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난한 자를 욕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걸 기록합니다. 예?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왜 가난하게 했느냐 하면 이들이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이죠. 부자들은 하나님 잘 안 믿어요. 교만해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잘 안 믿어요. 그 옛날에 우리가 보면 가난한 시절에 보면 우리나라도 보면 가난한 시절에 예수만 믿어요. 네? 가난한 시절에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예수님. 옛날에는 초원에 가면 애들이 말입니다. 전부 다 동네 나와서 놀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할 때 보면 그때는 반사를 했지. 요새는 교사를 하지만 그 반사할 때에 동네에 나가가지고 사탕 한 봉지 들고 부관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경운기가 처음 나왔을 때 경운기도 귀할 때야. 경운기도 동네에 몇 대 없었을 때 요새는 뭐 많지만 그때 우리가 반사할 때는 지금으로 그런 50년 가까이 되겠네. 50년 전에 보면 그때는 보면 이 경운기 끄집고 사탕 가지고 풍선 가지고 부관을 가지고 가면 경운기 안에 가득 태운다고. 주일학교 뭐랄까 여름 성리학교 하면 이제 교인이 뭐 학생들이 그동안에 몇 명 없지 한 11명, 20명 많이 봐야 30명 이렇게 없다 총원에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 주일학교 하면 그 사람들 가지고만 주일학교 하는 거야. 선생은 보글보글 하는 거야. 왜? 그래도 한 명 있어도 교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보조교사 또 있어야 되잖아. 반선생, 보조교사 이러니까 어떻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6학년 그 다음에 뭐요? 또 유치원 그러면 어떻게 최소한 14명이 돼. 그러면 부장, 반주자 이러다 보면 어떻게 15명 이상 되지. 교사는 15명. 그러니까 또 뭡니까? 권사들하고 하고 밥 해준다고 또 3일인가 옛날에 일주일 월요일부터 해가 금요일, 토요일까지 토요일 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봐야지만 권사들이 돌아가면서 한 2사람씩 3사람씩 돌아가면서 매일 또 와.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 20명 돼 목사거냐. 응? 교사하고 어른은 20명 지금 되는데 학생은 지금 20명, 30명 놔도 지금 그렇게 했다겠네요. 그래 내가 막 반사가 되고 보니까 내가 이래가 뭐되겠나 싶고 우리 집에 있는 경운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경운기 끄집고 막 따라다니면서 막 하다가 막 풍선 가고 사탕 사가지고 주일학교 그 여교사 하나 타락해가지고 태워가지고 막 이 사방동네로 다 다니니까 그러면서 막 두드리고 열나게 하면 아들이 막 그 놀다가 심심하잖아. 그럼 경운기 올 때 다 태워가지고 막 가지고 막 교회 차하고 채우고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보통 내가 딱 가면 보통 100명, 200명이야. 200명 되놓으면 이 교사들의 준비가 안 됐잖아. 나도 준비 덜 됐지만 한 200명이 해놓으면 이게 막 한 방 안에 집어넣으면 이 교실도 아니고 한 방 안에 집어넣으면 시끄러워가지고 막 이게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목사가 이 교사가 말입니다. 이 교사도 광물 지르고 저 교사도 광물 지르고 전부 광물 지르가지고 마지막 말들하고 전부 다 목 다 씹어버려. 목 일주일 동안 잠겨가지고 나중에 찬양도 안 나와. 하도 광물 지르가지고. 왜? 학생들이 자꾸 떠들고 나도 소리 크게 해야 돼. 그런 열심히 있는 시절이 있었어. 그때 보면 이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하니까 놀러고 있지. 부자들은 그때 안 왔더라고. 부자들은 안 왔더라고. 부자들은 바깥에 놀러 잘 안 나오거든. 시에는 뭐 부자들이 돼가지고 전부 아파트 문 닫으면 촌에도 뭐 아들 나오지도 안 하고 전 집을 지가 야옹집이냐고 다 가면 두드리도 안 하고 놀러도 안 나오고. 시에는 뭐 아파트 들어갈 수 있나?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놔. 입구에 들어가지도 못해. 전년도 그렇지 싶어. 아니 차 자체도 못 들어가.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전도되는데 부자가 되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가 전도다 사람만 전도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저 인도나 베네수엘라나 저 뭡니까 벵갈레데시인들은 못 사는 데는 지금 전도가 잘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길거리 전부 다 천지빛깔이고 사람 천지빛깔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지 부자 동네는 하나님 맨날 믿던 사람만 계속 믿지 안 믿는 사람 아주 도도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것이 의다. 특별히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의다. 알겠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는 것, 그다음에요 찬양, 예배, 말씀 묵상 이런 것도 뭐요 의다. 알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롭게 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죠. 그다음에 뭐요 봉사, 헌금. 왜 봉사, 헌금이 그거냐? 교회의 봉사, 헌금은 우리가 고라자손이 보면 고라자손 알겠어요? 고라자손이 계속적으로 고라가 아니고 고라자손들은 성전의 일을 계속했다고. 성전 일을 봉사를 계속했다고. 예?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요 의로 여기가지고 그 고라자손이 영원히 살아났다. 시편에 보면 나오더라. 고라자손의 시가 나온다고. 영원히 산 얘기 나온다고. 응? 왜냐 성전에서 일하는 게.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고스가 교회에서 있던 사람은 청소하는 게 아이고 싫다하고 막 돈을 하락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는데 그거 무시한 소리야. 나는 이걸 알거든. 나는 이걸 알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처음에는 또 우리가 하고 우리 가족들도 몇 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뭐 이제 뭐 자라고 하니까 좀 힘든다고 안 하락하고 또 뭐 교회 옛날 기도를 할 때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1년씩 2년씩 한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10년 가까이는 내가 했어. 내가 집사람도 하다가 뭐 힘이 든다고 이제 나이가 있어가지고 힘이 든다고 안 하고 또 밥하고 해야 되니까 안 하고 2층이나 1층이나 이 청소를 보면 내가 다 해. 그럼 뭐 잘하지는 잘할 수는 없고 크게 뭐 문제는 많이 안 나니까 그래서 문을 잘 안 열어. 도로가에 문제가 나면 돼.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내가 다 했어. 내가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이제 왜 기쁘게 하느냐 잘할 수는 없어도 기쁘게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고라자손이 성전 일을 하고 영원히 사는 의롭게 되어서 영원히 사는 일이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몸을 거룩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영혼도 육체도 거룩하게 된다. 이것을 내가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돈 받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고라자손들은 교회 일을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녹을 받긴 받았어요. 교회로부터 녹을 받아도 경직을 이게 뭡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녹을 받으니까 월급 받는 만큼만 하겠다 하면 어떻게 돼서 그거 안 되는 거지. 거룩하게 안 되는 거지. 내가 이 월급을 받지만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를 갖고 알겠지? 사람이 그림 종류가 여러 가지야. 직장 다닐 때도 내가 먹고 산다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 사업이 이 일이 기간 산업이야. 어떤 사람은 국가의 기간 산업이죠. 기간 산업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이죠. 알겠지? 나라 국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월급은 월급대로 들어오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게 된다. 그리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할 때에 이 교회 성전을 봉사할 때는 그런 개념으로 해야 된다. 알겠죠? 하나님의 재단. 나는 항상 이게 옛날에도 내가 교회 청소를 이제 사람들이 안 연락해가지고 옛날 내가 청년 때도 토요일 날 가서 교회에 화장실 청소를 내가 몇 년 동안 한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화장실 옛날에 우리 갈 때는 뭐 재래식. 재래식인데 이제 앞에 이제 항아리 나눠놓고 이렇게 밑에는 재래식인 거야. 항아리를 나눠놨는데 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옆에 막 붓고 그런 게 이 사람들이 똑바로 이제 정조대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뭐 엉덩이가 삐뚤어지는 이유는 몰라도 그게 막 자꾸 붙어 있으니까 사람이 보기가 흉하잖아. 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 이 자꾸 여자들이 잘 안 하려고 그래. 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이런 곳으로 막 이렇게 끌어버리고
이렇게 막 빗자루 막 물 부어가지고 그거 싹 씻고가지고 탁싹 씻어놓는 거지. 남자가 해야 될 일. 그래야지 결국 요령이 없으면 여자들 안 걸리니까 막 짜증내고 막 시끄럽게 하게 또 재래식이니까 짜증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모시아 여기서 할 때마다 이 일을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즉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내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이 한번 내가 목욕시키도록 하면 내가 안 해주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일주일에 네 와서 나를 목욕 한번 시키도록 하면 아픈 사람을 돈 받고 뭐 하든지 뭐 시켜주듯이 봉사하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자신의 이 등이나 모든 이걸 깨끗하게 한번 씻고도록 하면 내가 안 시켜주겠나? 예수님이 씻고도록 하면 그걸 내가 가만히 말하니까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깨끗하게 등을 씻는 마음, 이제 성전을 이제 걸레로 다 닦고 뭘 닦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예수님의 등이다. 등을 내가 깨끗하게 밀대로 깨끗하게 닦자. 그래가지고 밀대도 할 수 있으면 깨끗하게 씻고 옷에는 이제 뭐 또 이 냄새나고 곰팡이 필까 싶어가지고 내가 그냥 식초를 부어가지고 그냥 식초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식초를 이제 뭉쳐가지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또 싹 그 곰팡이를 없애는지 모르겠어. 안 닦으면 어떻게 사람 침 흘리고 끄지기를 올라오면 이렇게 곰팡이가 피거든. 여름에는 곰팡이 핀다. 사람 손으로 만졌던 거 이걸 전부 사람들이 보면 교묘하게 뭐 이래 만졌고 이런 걸 보면 다 이렇게 의자 밑에 있잖아. 손을 싹 닦아가지고 뭐 자기 찌질한 거는 자기 몸보다 이게 의자는 교회 의자라도 귀하게 생각하거든. 항상 사람들이 휴일을 가고 손수 깨끗한 사람은 손수으로 깨끗하게 닦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어른들 있는 사람들 안 가보면 어떻게 코 닦고 뭐 닦고가 전부 다 의자 밑에 이렇게 좀 뭉치나왔다. 응? 그 때로는 애들 밥상 밑에 이렇게 하는다. 자기가 뭐 먹다 오잖아. 그 밥상 밑에 싹 끌고 먹는다. 응? 그런 사람 들은 많이 있잖아. 항상 내가 다른 데를 가면 휴지 잘 안 나. 그러니까 온천히 휴지는 안 나. 그러지 말라고. 응? 그 있다가는 날아붙어는 몸이 안 닦이잖아. 그래, 그거 이제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이 전부 다 곰팡이다. 그럼 모르고 이렇게 짚으면 어떻게 전부 곰팡이 잡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이 일일이 막 줄마다 다 닦을 수가 없어서 안 닦는다. 감당이 안 되구나. 일념 많아. 그래,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이 몸이다 생각하고 하면 이제 은혜가 되고 또 뭐요? 우리가 거룩성이 회복된다. 거룩성. 그래서 이 고라다손 얘기를 기억을 해야 돼. 고라다손이 성전 일을 하다가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를 모르면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고요. 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고 천한 인간들이 하고 제일 교회에 가치 없는 인간들이 하는구나. 나는 저 목사가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어요? 목사가 영원히 살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 오늘날 말하면 누구야? 고라다손이 누구야? 저거 뭡니까? 사찰이라니까, 사찰. 응? 사찰은 영원히 살아나는데 목사는 영원히 살아난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사찰은 이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에 고라다손처럼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사찰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제가 뭡니까? 이 예수님의 몸이라 자기가 하니까 녹을 받아 먹는 거는 그 일을 하면서 해야 녹을 받아야 먹고 사니까 녹을 받는 거는 그걸 생각지 말라니까. 내가 녹을 받아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깨닫고 이것을 뭐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자신의 몸이 거룩해진다니까.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요? 그의 영혼을 뭐요? 성하는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살려서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그것이 뭐요? 이중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용이잖아. 임재용. 예? 부르짖는 임재용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야 오세요, 여호와야 오세요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와 같이 고라다손들처럼 성전에서 뭐요? 성전 일을 예수님의 몸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전을 정말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몸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말이에요. 임재한다. 그래서 여기 내 의를 따라 간 것이되 아까 했잖아. 앞에서도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여기 이 24절도 그렇지만 20절에도 두 번 나왔다. 두 번. 그 이유가 바로 그게 되면 고라다손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우리가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배도 되지만 성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신을 모여 고라다손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하는 행위. 내가 왜 반복을 하느냐? 이 교회 청소하는 것을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천한 사람이 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하나님의 고라다손처럼 하면 복받을 통로인데 사람들이 생각해 이거 목사처럼 말씀 전하고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처럼 잘하면 저렇게 하면 좋겠다. 아니라니까. 고라다손처럼 성경 일을 해도 천한 오늘처럼 사찰처럼 일을 해도 목사보다 더 영원히 잘 할 수 있다고. 더 거룩해진단 말이지. 목사가 거룩한 게 그런 거 아니고 사찰도 거룩할 수 있다고. 그것을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뭐요?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강의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이요. 그의 목전에서 세상의 의나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이다.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원하는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라. 알겠죠? 그의 목전이란 말은 하나님의 기분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되게 하나님의 기분을 맞추라. 알겠죠? 사람들은 보니까 자꾸 자기 기준을 맞춰. 자기가 율법을 좀 배웠다고 성경을 좀 배웠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이러는데 저기가 이러는데 이래. 네? 이 보기보다 위험한 사람이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호시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호시아가 누구요? 창녀와 결혼한 사람이야. 네? 창녀와 결혼해. 그 창녀가 와서 자식 놓고요. 또 창녀로 가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호시아가 오면 또 내려오느라 그랬어. 응? 그러면 그게 성경에 그게 맞아요? 네? 그 당시가 율법 시대인데 지금 시대도 아니고 율법 시대인데 그게 맞느냐고? 네? 안 맞지 그게. 그러면 호시아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 말이 틀려버린 거야. 그의 목전에서 하는 말이 틀려버린단 말이야. 때로는 사람이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면 맞지만 때로는 뭐요? 하나님이 특별 임무를 주는 사람이 많다면 특별 임무. 알겠어요? 그래서 이 목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현재의 내게 하나님이 뭐요? 주신 말씀이죠. 말씀. 네? 현재의 그 제자들은 뭡니까? 지금을 보면 우리가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제자들이 보면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느냐? 율법이 맞거든. 자신은 율법대로 배운 대로 열심히 잘한 거야. 왜? 율법대로 보면 맞는 거야. 응? 그리고 위에 사람들이 시킨 대로 하면 맞단 말이야. 알겠죠?
응? 그 당시 종교의 정치인들이 시킨 것은 맞다고 말해요. 응? 그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여호와의 예수님의 목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 보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응? 틀렸다고. 그의 열심은 좋지만 어떻게 그의 하나님의 뜻은 틀렸다고. 마찬가지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뜻에 맞춰야 되지. 내가 자꾸 율법하면서 먹하면서 자꾸 그거 보면 어떻게? 예? 하나님의 뜻이 일이 진행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겠지? 그래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 성경에 비추어서 살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뭐요? 현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있다. 시키신 일,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건 어떻게? 율법을 초월해서, 알겠어요? 성경을 초월해서 그걸 뭐요?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알겠어요? 해야지. 그럼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해외에 지금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가는 게 정상입니까? 예? 옛날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면 구원이 있잖아. 다른 나라는 구원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바알 사도도 그래서 핍박한 거 아니야? 예? 핍박했잖아. 그러면 지금 말입니다. 해외 선교라는 걸 2단 3단 취급하면 되겠나? 예? 그 2단 3단 취급하는 그런 거는 그럼 초월응급을 하면서 왜 지금 우리가 내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초월해서 일을 시키면 그걸 안 하냐고. 예? 해야 되지. 똑같은 거야. 사람이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예?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성경에는 많은 초월된 일들이 있어. 초월된 일들. 예? 이 사도들이나 사사나 이 또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초월해서 하는 일들이 많다고. 응? 모세도 보면 초월해서 일했잖아요. 초월해서 모세가 있잖아. 자기 그거 이제 뭡니까 그 왕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왕궁에 이제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 자기가 그 애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율법적으로 잘못됐지. 응? 잘못된 거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뒤에도 또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걸로 보면 이 모세는 뭐요?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으면 안 된다. 더군다나 모세가 자기 민족과 그 당시는 자기 민족과 결혼해야 되는데 자기 민족과 안 하고 이방 제사장 이방 제사장 그 당시에 그 이슬람교다. 자기 장인은 이슬람교다. 이슬람교 오늘 말하면 이슬람교. 예? 이슬람교 제사장이다. 이슬람교 제사장. 그 딸과 결혼한 거잖아.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지. 예? 그럼 어떻게 그 모시를 쓸 수 있어? 설마 안 되지. 그런데 이 말이 그의 목전에서 예? 그의 목전에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서시고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서시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그 애국 사람을 죽인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부딪힌 거나 여호수아가 광야에 간 것이나 그러한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나 모두가 뭐요? 하나님의 목전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인도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인도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왜?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모세가 거기 있어가지고는 자신의 뭐요? 교육을 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호렙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장인의 양들을 먹이면서 그 40년 동안 조용히 거기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과의 뭐요? 아주 깊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기서 몰아간 거야. 알겠어요? 몰아간 거다니까. 즉 하나님 목전에서 행동한 거다. 그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그 모세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모세처럼 교육받은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절대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다윗을 교육시킨 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율법적으로 보면 다윗이 잘못이 많다니까. 예? 그 왕이 말입니다. 사위시키려 한다고 가가지고 거기에 블레셋 사람들 가가지고 이 생식기를 뭐요? 예? 50개인가 얼마고 그걸 끌어와봤다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일이라니까. 사람의 생식기를 끊는 일은 하나님이 아주 거하시는 일이라니까. 이 발길을 딛고 끄지말 했다니까 하나님. 말의 힘은 말 뒷바퀴에서 나오는데 그걸 끊어버리니까 말이랑 기능이 없어지잖아. 그래서 사람이 어디 생식기 끊어보면 그 다음 생명이 끊어지잖아. 예? 그런 일을 했으니까 원래. 예? 율법으로 정리를 이긴 거지. 그러나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는 일이란다 말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것은 뭐요? 율법의 어김이 아니라 그걸 알아야 돼. 사람 그걸 잘 몰라. 네? 그 만약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바울 사도를 보면 어떻게? 바울 사도가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하면 어떻게? 그 율법을 완전히 어긴 사람이 되잖아. 응? 그러나 그게 뭐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 죄가 하나도 안 된다. 그렇게 율법을 어긴다 하고 율법 어긴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꾸 말입니다. 자기 고집 부리고 성경 고집 부리고 성경을 자꾸 따지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일 못해. 네? 하나님이 현재 내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한테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 응? 내한테 지금 무슨 일을 시키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핵심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응? 알겠어요? 하나님이 현재 내한테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그게 중요하지 내가 율법을 어기느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알겠어요? 항상 그걸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의 목전에서 하는 일이냐 아니냐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네? 그래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자꾸 이 반복이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 일을 못해요.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손이 깨끗한 만큼 그 손을 항상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손으로 사람을 죽이고 예약을 잘못하고 이 잘못 살려면 어떻게? 사람이 죽이고 살리고 되고 사람이 거짓말하는 일이든 사람이 꼭 말로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글을 잘못 써도 거짓말이 된다. 또 사람을 해치는 일이 되고 온종일 내 손이 무엇을 했는지 점검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우리가 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뭡니까?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악한 영을 또 칠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을 뭐요?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손으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이 손으로 찬양했느냐, 악을 쳤느냐, 또 나쁜 짓을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이는 이 행동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뭐요? 찬양하면서 악을 치는 행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뭐요? 이 죄를 짓는, 남을 해치는 그런 일도 안 하고, 이 손이 깨끗한 손이 우리가 똥을 만질 수도 있고 사람이 살려면 오물을 만질 수도 있고 시궁창에 손을 넣을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뭐 장갑이 있어가 많이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전부 다 손으로 다니 지금도 보면 저개발 국가의 사람들 보면 유튜브를 보면 그 기계 고치는 데 보면 전부 다 그 더러운 걸 손으로 전부 다 만지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다수가 뭐 하면서 뭡니까? 장갑을 찝니다. 장갑. 알겠어요? 장갑을 찝고 뭐 하는데, 이 저개발 국가 사람들은 전부 다 맨손으로 다 하던데, 맨손으로. 참. 그 뜨거운 것도 맨손. 참 위험하더라고요. 응? 그런다고 사람 손이 더러운 게 아니고, 응? 나쁜 짓을 하면 더러워. 나쁜 짓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더러워집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